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1장으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장입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중서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예.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우리 모두를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다시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2020년이 저무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볼 때 무엇보다 이 코로나로 인해 온 국민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또한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는 가슴 아픈 일들이 현실로 다가온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불안하지 않고 두렵지 않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군의 주 되시는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 어떤 고난과 역경도 능히 이길 수 있게 해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답답한 이 마스크를 벗어버리고 이 진리의 기둥과 터인 주님의 전에 모든 지체들이 모여서 얼굴을 맞대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주님,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하여 주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그 크신 은혜, 그 크신 구원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또 그 은혜를 찬양하며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고 또 그 사랑을 믿지 않는 혼들에게 지혜롭게 전할 수 있는 기회와 모든 환경이 열리는 새로운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내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예배가 또 회복되고 주님의 바른 말씀이 더 많은 혼들에게 전해져서 그 혼들이 어둠에서 깨어나 주님을 알고 주님의 왕국과 의가 세워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그 일을 위해 수고하시는 목사님과 두 전도사님 그 일들을 잘 담당하도록 강건함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또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지체들 치료하여 주시고 또 생업과 진로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의 길을 열어주셔서
주님 주시는 평안과 담대함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으로 깊숙이 새기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꿀보다 더 단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주님과 함께 마무리하고 또 밝아오는 새해 주님의 오심을 더 사모하고 준비하는 모든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 높여지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앉아 주십시오. 이어서 찬송가 459장 459장 들으신 후에 헌물 기도가 있겠습니다. 459장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서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살아계신 하나님께 이처럼 경배드리며 예배로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릴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는 날로서 참으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크신 공로와 사랑을 또한 감사하며 또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첫 열매에 참여하게 하여 주신 아들 삼아 주신 것 참으로 주님께 경배드리는 날입니다. 주님,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이 시간 주님께 경배드릴 때 세상의 것들이나 나의 고민들은 다 내려놓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을 때 주님을 향하여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하게는 오늘 예배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온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필요한 말씀들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길 바라옵고 온전히 선포하는 그 입술을 강하게 주장하여 주이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사람의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권위를 가지며 또한 우리의 죄와 문제들이 있다면 그 지목해 주시고 끊어주시는 그 권능의 말씀으로서 그 말씀을 강하게 선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선포하는 우리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시길 바라옵니다. 주님, 오늘 또한 주님께 나올 때 우리가 가진 것들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그 은혜를 감사하여 주님께 드리는 헌물들이 있습니다. 주님, 세상
세상이 많은 것들이 험난하고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하루 먹을 양식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주님께 돌려드리는 이와 같은 손길들을 허락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하루들이 우리가 아버지가 있으며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의 도우심으로 산다는 그와 같은 믿음 가운데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참으로 주님께서는 믿음으로 드리는 자들을 바라시고 또한 주님께 넉넉히 드리는 자들을 또한 원하신다 말씀하였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 믿음으로 드리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우리가 필요한 데에 잘 사용되어지고 참으로 넉넉하게 우리의 필요들과 또한 이 교회에 사용되어야 될 곳들에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주님께서 하늘에서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와 같은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집중되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 중에 집중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은 금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 역병 속에서도 올 한 해 우리 교회와 지체들을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신 주님께 또 감사드리며 찬양과 경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예정된 2020년 해중 총회는 다 함께 모이지 못하는 관계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결의 안건은 없고 또 없습니다. 교회 재정 보고는 또 서면으로 교회 공지란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다가오는 또 수요 예배가 12월 30일인데요. 12월 31일 날 송구 영신 예배와 통합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예배당에서는 허용된 인원이 또 20명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모이고 다른 지체들은 또 각 가정에서 또 온라인 실시간으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일 날 목요일은 한 8시경 저녁 8시경부터 해서 찬양 그리고 특별기도 또 지체들 간증 그리고 말씀 순서로 진행해서 10시 이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시간과 또 내용은 추 교회 공지란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말 연시는 자신과 또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세상 모임과 행사 참석을 자제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또 소중한 가족의 의미를 또 생각하면서 또 가정 단위로 주님과 함께 뜻있는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기도 제목 참조하셔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수요 예배 기도 제목 참조하셔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12월 넷째 주 성경 암송 구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크신 권능과 뻗은 팔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사오니 주께는 너무 어려운 일이 없나이다. 예레미야 32장 17절 말씀.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날마다 믿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고 경배하지만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라는 것, 그분의 손으로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읽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 어려운 일이 뭐 있겠습니까? 천지를 말씀으로 주셨는데 그래서 그분께는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오늘 그래도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3단계로 올라가면 이것도 못 모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후에 3단계를 조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가능성도 있고 아닌 것도 같은데 결정한다는데 3단계로 조정하면은 아주 모이질 못합니다. 온라인으로 할 수 있지만 이렇게 여러분들 20명 정도 모여서 이렇게 하질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해서 아주 못 모이고 온라인으로 전부 혼자 그것도 온라인 하려면 이게 설교자 혼자 해야 되지 다른 사람도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별 저희가 다 있어요. 하여튼 규제가 어쨌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 31일 날 수요 예배 겸 송구영신 예배 때는 그래도 이 못 오시는 주체들은 이렇게 하지만 20여 명 안에서 여기서 모여서 이렇게 드리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결정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오늘 20명 안에서 우리가 모였는데 이 김효민 형제가 오늘 왔어요. 미국에서. 이제 뭐 비춰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김효민 형제가 14일 격리 기간을 이렇게 잘 지내고 어제 끝났다 그랬던가? 그저께? 그저께 끝나갖고 이제 왔는데 다음 새해 1월 중순경에 또 다시 들어갑니다. 우리 김효민 형제 이제 지금 3학년인가? 3학년 1학기 끝났어요. 3학년 이제 신학교 3학년 하고 있으니까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성민 형제는 내년 1월 중순경에 또 미국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고요. 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서로 마음으로 인사하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일어나셔서 이 400장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한째 부르시면서 이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를 위하여 목숨 가지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한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빛나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가지고 싸움터로 나가세 이렇게 서로 인사 좀 나누세요. 김혜민 형제 악수하고 싶으면 악수 뭐 생략하지 뭐. 요새 하도 민감하다니까. 알겠어요? 예. 하여튼 그래도 건강하게 이렇게 그렇죠. 저렇게 혈기가 항성한데 어떻게 14일 동안 격리를 했나 나는 그게 힘들 것 같은데 그게.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를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제가 끝절까지 그리고 3장에 또 몇 절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 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더니 이제는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에 중간 벽을 허무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 곧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을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산업으로 만들어 이렇게 화평을 이루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십니다. 또 그분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에게 또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선포하셨느니라. 그분을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나니 이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낯선 자도 아니요 외국인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며 또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으뜸 모퉁이 돌이 되시나니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고 그분 안에서 너희도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거처로 함께 세워져 가느니라. 3장 12절부터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믿음을 통해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 있게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바라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들로 인해 낙심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런 까닭에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분께서 자신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자신의 영을 통해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며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구하노라. 이제 우리 안에서 일하는 권능에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심히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곧 그분에게 영광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여전히 믿음을 주셔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리게 하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풀어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때 그 놀라우신 그 은혜는 정말 깊고 넓고 높이가 끝이 없음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전에는 저희들이 낯선 자였고 외국인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집안의 식구가 되었고 또 하나님의 가족에서 이름을 가진 자들이 되었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신비이며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백성들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겸허히 받기를 원합니다.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은혜와 교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2장, 3장 이 부분 지금 우리가 읽은 부분을 자세히 이렇게 구절별로 오늘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2장 19절하고 3장 14절에 있습니다. 2장 19절을 다시 한번 봉독하면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자도 아니요 외국인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더불어 동료 시민이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다.
그리고 3장 15절은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께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 두 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가족하면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요새 정부 당국에서도 그렇고 이게 매일매일 뉴스 들어보면요, 저는 매일 뉴스를 왜 듣냐면 오늘 몇 명 나왔나, 몇 단계가 되는 건가 이거 보려고 보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항상 요새 가족 얘기를 왜 이렇게 많이 해요? 가족에서, 집에서 가족끼리 잘 지내라, 나가지 말고 가족끼리 잘 지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가족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것이 뭡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포근함 같은 것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따뜻함도 있습니다. 가족을 생각하는데 차갑다, 뭐 그런 사람들이 있겠어요? 그리고 평안함, 뭔가 쉴 수 있는 곳, 그리고 내가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가도 나의 힘이 되어주고 나를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가족들, 그래서 내 삶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 가족, 이런 것들을 나름대로 많이 생각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텔레비 대신에 이제 컴퓨터로다가 집에서 뉴스를 인터넷으로 보거든요. 근데 이 노트북으로 볼 때 뭐 이게 리모컨만 누르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찾아봐야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인터넷을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걸 딱 틀면 이게 소위 얘기하면은 요새는 어려운 말인데 나도 이거 배웠거든요. 우리 전도사들한테 배웠는데 썸네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썸네일, 영어의 썸네일. 아시는 분들 다 알 거예요. 이게 뭐니까 엄지 손가락 이 손톱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컴퓨터 용어로 어떤 그 내용을 잘 보여주기 위해서 딱 그림을 이렇게 거기에 딱 보여주는 거, 그리고 거기에 어떤 이 타이틀이 딱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집에서 이렇게 이걸 우연히 그 컴퓨터를 보니까 그 썸네일이 딱 떴는데 제가 이렇게 관심을 갖는 부분이 떠오르더라고요. 북한에 관련된 게 있으면 관심이 가져요. 근데 이게 이제 외국 이주 노동자들이 한국에 와서 사는 그런 것 같아요. 외국 이주 노동자가 이렇게 관련된 그게 썸네일이 있어서 그걸 이제 잠깐 봤습니다. 근데 이걸 보니까 이게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 노동자 이야기예요. 이게 요새 것도 아니더라고 보니까 옛날에 한 걸 틀어준 건데 저는 처음 본 거예요. 이게 한 10년이 넘었어요. 근데 어느 뭐 방송국에서 이제 특집 프로그램으로 한 건데 어떤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이렇게 해서 5개국, 그러니까 여기 나온 걸 제가 다 이렇게 메모를 해봤습니다. 이 5개국은 한국에서 이제 노동하는 그 노동자의 국적대로 5명이 나왔는데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파키스탄. 우리가 60년대에 살 때에 우리가 미국이나 일본을 바라볼 때의 우리 처지가 비슷한 거예요. 지금 이제 2000년대 이 나라들은 우리나라를 바라볼 때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이 미국이나 일본을 바라볼 때, 유럽을 바라볼 때 그때 시각 같은 거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보니까. 그러니까 참 죄송한 얘기지만 좀 굉장히 못 사는 나라예요. 지금도 굉장히 못 사는 나라예요. 이 나라에서 온 노동자들 이야기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어떤 그 방글라데시에서 온 노동자는 이 고국의 가족을 위해서 여기 와서 15년 동안 일을 했는데 한 번도 15년 동안 고국을 가보질 않았어요. 예, 돈이 없고 또 한번 갔다 오려면 비행기표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사연이 나왔고, 네팔에서 온 노동자는 나이가 꽤 지긋한데 고국에 두 딸이 있고 또 이 아내가 있어요. 아내가. 그리고 부모도 있고. 그래서 이들의 생계와 이들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와서 일한다. 예?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른 세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또 거의 비슷해요. 예? 어떤 사람은 총각이고, 예? 모두 자기 가족의 생계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한국에 와서 지금 일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 방송국에서 이제 이 사람들의 고국을 이렇게 방문해 갖고 그 집을 이제 가족을 이제 찍고 그래서 그걸 동영상으로 이제 이 사람들 앉혀놓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보지도 못한 자기 고국의 그 가족 동영상을 보고 그들이 인사말 하고 뭐 보고 싶다 그러면 또 눈물을 흘리는 거 막 하니까 이 사람들 전부 울어요. 예, 이 사람들. 근데 물론 이제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 5명의 노동자 가족을 비밀리에 그 지역에 가서 이렇게 접속을 해갖고서 그 사람들을 일부 가족들을 한국으로 데려와요. 근데 저기 노동자들한테는 안 알려준 거죠. 그래서 그날 저녁에 어느 장소에서 이렇게 그 사람들 데려다가 놓고 이제 여기 이 5명의 노동자들을 무슨 선물을 준다 하면서 극적으로 만나게 하는 거예요. 극적으로. 모르는 거죠. 여기 있는 노동자들은. 저기 있는 그 자기 가족들은 알고 왔겠죠. 이런 상황의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인데 참 이게 뭐 나름대로 방송국에서 자기들 무슨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참 따뜻한 일을 한 것처럼 저에게는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그 모습을 이게 보니까 정말 제가 많이 이게 성경적으로 느낀 게 있습니다. 저는 맨날 읽고 묵상하는 것이 성경이니까 이런 것이 무엇인가. 근데 이들이 극적으로 그 밤에 깜짝 놀라면서 만나잖아요. 가족들을 만나는데 이들이 전부 부둥켜 우는 거야. 부둥켜 울고 또 웃으면서 또 울고 하는데 나도 이것을 보면서 이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초청한 기간 3일인가 봐요. 3일 동안 이 가족들하고 서울도 다니고 바다도 가고 막 이렇게 해서 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3일이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헤어질 시간이 다가온 거예요. 그걸 또 다 찍었어요. 그래서 이제 공항에서 이별하는 그런 모습을 또 거기에 찍어서 내보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전부 울어요. 어떤 아버지도 왔고, 극적으로 아내도 왔고, 어머니 온 팀도 있고, 그렇게 했는데, 전부 헤어지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어떤 그 부인은 막 그냥 몸부림치고 그래요. 방에서. 헤어지기 싫다고. 어쨌든 이런 이제 그 공항에서의 모습까지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 참 더 한 번 신기하게 또 새삼스럽게 생각해 봤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만드셨을까? 우리는 짐승이 아니잖아요. 동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사람을 독특하게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6째 날, 마지막 날 만물의 영장을 그렇게 만드셨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 그리고 아담 혼자 만들어 놓으실 때는
혼자 있는 것이 하나님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그래서 또 짝을 만들어 주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가정이 이제 시작이 된 것인데, 이 5사람들은, 5나라는 아시겠지만 언어가 다 틀려요. 우리는 한마디만 알아듣지 못하죠.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나는 웃는데 다른 언어로, 다른 말로 무슨 우는가? 한국 사람 하하하하 웃고 막 했지만, 나는 혹시 방글라데시 사람은 껄껄껄 웃는가? 뭐 어떻게 이상하게 웃는가? 했더니 웃는 게 똑같아요. 우는 것도 나는 또 다른 소리를 내는가? 짐승이 소리 내는가? 무슨 사람이 소리 내더니 우는 것도 똑같아요. 엉엉 울어요. 똑같아요. 사람. 그거는 뭐 언어 상관없이 똑같았습니다. 웃는 거 똑같고 우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이 지구상에 지금 저는 이걸 보면서, 자, 사람들이 정말 그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또 제가 곁길로 나가면 안 되는데, 이게 오늘 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있잖아요. 하나님 무슨 천지를 만드셨어? 뭐 사람이 뭐 그냥 나온 거지, 뭐 무슨 하나님의 작품이야?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외국 노동자들 5명, 그러니까 한국 사람까지 하면 6 언어가 있는 건데 서로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이 언어만 깊이 생각해 봐도 하나님을 절대 부인할 수 없어요. 이거 정말 변증업으로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지상에서 지금 지금 현존하는 언어가 약 6,500개에서 7,000개예요. 정확히 모릅니다. 뭐 어떤 단체에서는 7,117개까지도 얘기해요. 내가 얼마 전에 찾아보니까. 그런데 어쨌든 6,500개에서 7,000개 대략 현존하는 언어가, 쓰이는 언어가. 그런데 이 언어는 또 이게 살아서 움직이는 거니까 문명에 의해서 어떤 것이 소멸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10수년 내에 이 7,000개 정도의 언어 중에서 40%는 사라질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우리가 쓰는 언어, 우리가 하는 말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한국어는 북한 사람도 쓰고 우리도 쓰고 또 중국의 조선족도 한국말을 써요. 그래서 하여튼 어쨌든 전 세계 퍼져나가 있는 사람들이 한국말을 쓰는 사람들 다 따지면 한 7, 8천 만 명이 되는데, 우리나라 말이 전 세계 7,000개 언어 중에서 20위 안에 듭니다. 20위 안에. 뭐 10몇 위가 돼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쓰는 언어예요. 물론 처음은 제일 먼저는 중국 사람입니다. 인해 전술을 못 당하니까 하여튼 중국어. 그 다음에 뭐 영어, 스페니쉬 뭐 이런 거. 이런 언어 한 20여 개가 이 전 세계 인구의 반을 점령하고 7,000개 언어 중에서 한 100개 정도 많이 쓰는 언어 100개 정도 줄이면 이게 85%가 돼요. 전 세계 인구에. 자, 이 언어가 이렇게 다양하면서도 또 여전히 지금 수십억이 쓰는 언어, 중국말이 있는가 하면 어떤 언어는 1,000명 이내만 쓰이는 사람이 있어요. 100명 이내에 쓰는 언어가 있어요. 완전히 다른 언어. 여러분, 이 언어를 연구하는 사람은 절대나 하나님을 부정 못한다고 생각해요. 이런 언어가 지금 현재 보이는 언어잖아요.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고, 그 이주 노동자들이 5명이 서로 말을 못해요. 한국말로만 하지만 자기의 언어로는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불가능해요. 이 언어만 봐도 하나님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언어를 언어학자들이 아무리 연구해봐도 이 언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몰라요.
이 언어학자들이 연구하는 건 뭐냐면 무슨 어종, 무슨 어종, 무슨 어종 이것만 아는 거예요. 예? 이게 어느 지역에 분포되어 있고 어느 지역에 있고 이게 뭐 인구가 어떻게 됐고 어떻게 됐고 이런 건 얘기하는데 도대체 이 수천 개의 언어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무도 얘기 못해요. 그거는 성경에서밖에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성경이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서 그들이 언어를 쓰게 하셨잖아요. 그 언어가 뭔지는 잘 모르지만은 어떤 사람은 히브리어라고도 하긴 하지만 뭐 히브리어든 한국어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요. 창세기 11장에 보면 온 땅이 한 언어라 그랬어요. 언어가 하나라 그랬어요. 이걸 랭귀지가 하나예요. 랭귀지 언어. 그리고 또 말이 하나 있더라. 언어하고 말 또 틀립니다. 말은 하면서 언어가 없는 데가 있어요. 말은 하는데 언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글도 수출하잖아요, 요새. 그러니까 언어가 하나였고 말도 하나였다고 그랬어요. 창세기 11장에. 하나님께 선언합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어요? 우리는 너무 잘 알잖아요. 네? 왜 이렇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서로 소통을 잘하니까 하나님을 대적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려가서 우리가 다 흩어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자. 어떻게 흩어버리겠습니까, 여러분? 말을 여러 말로 바꿔버리면은 소통이 안 되니까. 소통이 안 되니까. 아니, 벽돌 가져오라. 그런데 무슨 회를 가져오고, 아니, 지푸라기 가져오라. 그러면 또 흙을 가져오고, 되겠어요? 그러니까 지들 스스로 안 되니까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보면 하나님께 내려오셔서 그 언어를 다 혼잡하게 하셨다. 예? 그래서 그들이 서로 말을 알아듣지 못하니까 이제 이 바벨탑 쌓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바벨탑에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께서 거기서 바벨탑 도시에서 이 사람들을 온 지면에 널리 흩으셨더라 나와요. 우리 조상도 그래서 한국말 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한국말이 뭐 옛날에는 무슨 중국말이었다가 변화돼서 한국말이 아닙니다. 이게 언어가 어떤 면에는 이게 진화되는 게 있지만 발전되는 게 있지만 원래 그 언어 자체가 어디서 왔느냐 이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말씀 아니면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거를 부인한다는 사람들은 정말 신기한 사람들이에요. 이주 노동자들이 그 언어 하는 거 봐. 무슨 말인지 콩닥콩닥 이게 뭐 별 말하는 거 보면 도대체 이게 어떻게 언어가 통할까? 근데 자기들이 얼마나 잘 통해. 막 울고 웃고 막 그래요. 우리는 무슨 말인지 몰라. 여러분, 이 언어, 이거 하나만 봐도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근데 이들이요, 언어는 바꿔놓으셨어도 하나님께서 공통적으로 인간으로서 하나님 형상으로서 남겨놓으신 게 있어요. 웃음과 눈물이에요. 근데 웃을 때, 울 때는 똑같더라고요. 우리하고 똑같아요. 나는 영어로 얘기하면서 우는 줄 알았다. 네? 우는 소리가 따로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무슨 뭐 네팔어로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가 똑같이 울어요. 여러분, 이 언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람들을 이렇게 흩으셨는데 하나님께서 민족대로 나누게 하시고 또 민족 가운데서 가족대로 나누셨다고 그래요. 가족. 여러분, 가족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잖아요. 가정. 가정이 제일 먼저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국가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놀라운 신비인 교회를 만드셨어요. 세 가지 만드신 하나님이 어떤 조직이 있어요. 이 가족, 이 영어로는 패밀리라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 성경에 찾아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이제
나누시는데 민족대로 나누시고 또 가족대로 나누셨다는 말이 나와요. 패밀리대로. 이스라엘은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고 나중에 이제 그 인구를 조사할 때는 여러분 민수기 보십시오. 민수기 1장에서 보면 가족들대로 계수를 해요. 가족들대로. 우리 김충근 집사님 가족이 몇 명인가? 임승환 집사님 가족이 몇 명인가? 이렇게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가족 단위로. 여러분 계속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비슷한 또 단어가 하나 나와요. 패밀리와 비슷한 단어. 오늘 여기 이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19절에 나와 있는 하우스홀드, 집안 사람들. 근데 이거 집안은 누구냐? 앞에 누가 대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집안 사람들. 근데 여기에는 2장 19절에는 하나님의 집안이에요. 근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집안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아브라함의 집안 사람들. 창세기 18장 19절에 아브라함의 집안 사람들. 쭉 그 계시록 구약이 쭉 나오다가 이제 신약에도 보면은요. 자기 집안 사람들, 누구의 집안 사람들, 주인의 집안 사람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유명한 고넬료가 나오죠. 고넬료의 가족, 고넬료의 집안 사람들이 나와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두아디라 자매, 그 자매의 집안 사람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자매의 집안 사람들이 두아디라를 통해서, 이 자매를 통해서, 이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다 구원받고 온 집안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라. 그리고 쭉 보시면 여러분 편지를 쓸 때, 사도들이 편지를 쓸 때 누구 집안에 속한 자들, 예를 들어서 로마서 16장 10절에 보면 아리스토볼로의 집안에 속한 자들 인사하노라. 11절에 보니까 참 멋있는 말입니다. 이거는 로마서 16장 11절, 주 안에 있는 나기수의 집안 사람들에게.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주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나기수의 집안에 속한 자들에게. 그리고 스데바나의 집안 사람들, 심지어는 카이사르의 집안 사람들, 오네시보로의 집안 사람들,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어떤 경우는 사도행전 16장 30절에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집은 뭘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 건물이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집안 사람들 얘기하죠. 패밀리를 얘기하는 거죠. 네가 구원을 받으면 너를 통해서도, 네가 복음을 전하면 너희 가족들 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집안 사람들 얘기합니다. 성경 속에 이 가족, 패밀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패밀리, 이 집안, 이 의미는 두 가지로 나옵니다. 첫 번째, 혈연 가족이 나와요. 혈연 가족. 육체로 태어날 때 자동적으로 형성되는 이런 관계입니다. 이건 부모와 자식, 그리고 한 부모 밑에 나온 형제, 자매 사이, 이런 것이 다 이 혈연 관계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이 혈연 관계가 얼마나 깊은지, 여러분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걸 뭘 얘기합니까? 혈연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혈연 관계. 아무리 친해도 자기 혈연만큼은 안 되는 거예요. 그 혈연 관계 때문에 이 성경을 보면은 얼마나 많은 아버지, 어머니들이 자기 자식 때문에 애를 끌고 고생을 하는가, 이게 나와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가나안 여인이 나오잖아요. 이 여인은 딸이 귀신에 의해서, 마귀에 의해서 늘 괴롭힘을 당해요. 이게 늘 마음이 아픈 거예요. 딸 때문에.
어머니로서 딸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서 담대하게 요청을 하잖아요. 이게 유대인인지를 알면서도 예수님 그냥 담대히 가서, 그래서 욕까지 먹으면서 예수님한테 어떤 면은 좀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제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만, 개들에게 내가 어떻게 던져주겠느냐. 개들이라 해도 좋다. 주님, 저는 개들이라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 딸만 고쳐주세요. 이 혈연 관계에서 나오는 겁니다. 아버지가 또 예수님께 어린 자녀들 다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왜 데리고 옵니까? 제자들은 왜 데리고 오느냐 막 하지만 그 아버지들은 뭡니까? 예수님이 내 자식에게 손 얹고 축복 기도나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죠?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이게 뭡니까? 다 혈연이에요. 잘못된 혈연 관계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치맛바람이 굉장히 강해갖고서 너무 아들 사랑이 강해갖고서 예수님께 가지요.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 우리 두 아들 좀 특별히 좀 신경 써주십시오. 요새 법으로 하면 그 법에 걸려요. 김영란법에 걸려. 그죠? 김영란법에 걸린다고 그거. 청탁한 거니까. 뭘 원하냐? 그랬더니 하나들은 예수님 나중에 오셔서 다스릴 때 우편에 우의정 만들어주시고, 또 하나들은 좌편에 좌의정 만들어주세요. 이거 얘기했잖아요. 그 어머니 삐뚤어진 어떤 모정이었지만 지극히 혈연관계에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이게 혈연이에요. 이게 가족관계예요. 두 번째는요, 어떤 겁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잘 몰라요. 두 번째는 잘 몰라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부릅니다. 형제 자매. 참 놀랍죠? 형제 자매. 어떻게 이름도 틀리고 성도 틀리고 뭐 다 혈연 틀리는데 형제 자매라는 거예요. 왜 형제 자매입니까? 아버지가 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으로 형성되는 이 가족이 있어요. 집안이 있어요. 영적으로 두 번째 태어날 때 이루어지는 가족입니다. 처음 태어날 때는 육체로 태어나죠. 이때는 출생을 함으로써 혈연관계가 형성되지만 이 두 번째 가족은 출생을 초월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 놀라운 대속 사역을 믿고 그분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족으로 편입시켜 주셔요. 양자로 삼아 주셔요. 그것이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 가족이십니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기 오늘 보십시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집안에 속한 사람. 전에는 이걸 원래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에 관련된 거잖아요. 이방인은 어림없었죠. 어떻게 유대인들이 누리는 저기를 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허물을 다 허물어 놓으셔서 그 장벽을, 그래서 누구나 예수님을 믿으면 유대인이나 이방이나 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한 가족이 되는 거예요. 한 가족, 한 집안 사람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형성되는 하나님의 집안,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근데 3장 15절에 보면 이런 깔되게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부터 계셨군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을 강조한 거죠. 그 아버지, 그분이 어떤 분이냐? 곧 하늘과 땅에 있는 온 가족에게, whole family.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 가족은 누굴까요? 땅에 있는 가족은 누구예요? 이때 당시. 땅에 있는 가족은 그때 살았던 믿음의 가족이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가족은요. 이미 그 영이 하나님께 간 혼들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가족이나 땅에 있는 가족, 온 가족에게 이름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 이름 없으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이름 없으면 하나님 자녀로 편입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름이, 여러분, 하늘에 이름이 기록돼야 되잖아요. 이 놀라운 이 진리를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뭡니까?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영광이 예수님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모든 시대에 걸쳐서 끝없는 세상까지 있기를 원한다 그런 거예요. 놀라운 신비죠. 놀라운 비밀이죠.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집안. 예수님도 똑같았습니다. 예수님 여기 계실 때 육신의 가족이 있었잖아요. 육신의 가족은 누굽니까? 실제 그 요셉과 마리아가 실제로 낳은 것은 아니지만 요셉은 의부였고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그 몸을 빌리셨고, 그러나 세상 사람들 눈에 보면 다 마리아가 낳았으니까 그 육신의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의 가정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두 가정이 있었던 거예요. 육신의 가정이 있었고 하늘의 가정이 있었어요. 가족이 있었어요. 그거를 주님은 명확하게 어떤 때는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성전에 갔어요. 때가 돼서. 근데 성전에 가서 예수님이 너무 놀랍게도 거기에는 박사들하고 토론하는 거예요. 예? 근데 하도 열중해서 우리 이 부모가 이 명절 끝나고 나서 그냥 가버려. 또 조는 줄 알고 3일 만에 자기 아들이 없는 걸 알고서 다시 돌아가잖아요. 예? 돌아가서 성전에 가서 찾았어. 자는데 거기 가서 박사들하고 토론하는 거야. 근데 어머니가 야야, 네 부모 이렇게 마음 아프게 하면 되겠냐, 아버지 걱정하다 했더니 정색을 하죠. 예수님이. 누가 내 아버지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하는 걸 모르시나이까?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어디에서 오셨는가 아시죠? 그리고 나서 또 그렇게 해서 불경하는 게 아닙니다. 불효하는 게 아니에요. 또 곧 돌아가서 부모에게 효도하더라 나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알려주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을 때 엄청난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같으면 꽉 들어차서 들어오지 못해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아버지가, 아버지는 그때 안 나타났으니까 어머니, 형제들이, 가족이 저기 바깥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또 정색하시죠? 누가 내 어머니야, 누가 내 형제냐? 응? 바로 너희들이 내 형제 자매가 아니냐? 여러분, 예수님이 부모에게 불효하는 겁니까, 이거? 예수님 형제들 다 인정했습니다. 예수님이 명절에 올라가려니까 그 형제들, 그러니까 동생들이죠, 이제. 예수님 조롱하잖아요. 못 믿고. 왜, 선지자 노릇하면서 왜 집에 여기서만 빙빙 도냐? 나가지. 네? 가족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가족. 그리고 영적인 가족이 있었어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내 아버지,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 그가 곧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 여러분, 이 뜻을 아시죠? 이게 놀라운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공생에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가 내 친구가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친구, 이 세상의 친구가 뭡니까? 맨날 뭐 얘기하면 반대나 하고 브레이크나 걸고 그러면 친구 됩니까? 금방 헤어지죠. 그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얘기할 때 그걸 지켜주고 인정해 줄 때 친구가 되는 거예요. 간간히 다툴 때는 있지만 그게 친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들이 행하면 내 친구가 된다. 그런데 더 높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중에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이제는 친구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 그 무덤에서 여인들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나 만지지 마라. 내 아버지 집에 가야 된다. 그리고 나서 너희는 가서 그 제자들에게 알려줘라.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라 할 때 예수님 뭐라 하셨냐면 내 형제들에게 가서 알려주라 얘기했어요. 친구들에게 얘기 안 했어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알려주라. 이제 예수님은 모든 대속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집안을, 사람들을 이제 완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모든 일을 완성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제자들에게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말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 하나님의 가족 사람들,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집안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의 가족이 아닌 사람들, 하늘과 땅에 온 가족에게 이름을 주신 그 사람이 아닌, 그런 이름이 없는 사람은 이제는 정말 무서운 일이 앞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집안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가족에 속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놀라운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주님의 형제를 만들기 위해서, 주님의 가족을 만들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지금도 초림의 그 역사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지만, 만약 주님이 오시면 그것은 이제 완전히 끝이 납니다. 우리는 이 땅에 가족이 있습니다. 가족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가족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가족이 없으면 이 땅에 태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한 사람은 또 다른 가족을 이루고 있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은 그 자기가 태어난 가족이 있어요. 이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은 너무 소중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삶의 버팀목이 됩니다. 세상에서 일을 하다가, 하루 종일 일하다가 피곤해서 집에 들어가면 한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따뜻한 가족, 아내의 따뜻한 보살핌, 또 가족들의 따뜻한 위로, 정말 가족이 내 삶의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식에게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하나님께 세우신 가정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의 버팀목이 되고 너무 소중한 가족이지만 그 효용은 지상에서만 유효합니다. 우리가 살 때만 가능합니다. 누군가 죽으면 그 가족에서 해체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라도 주님이 오시면 그 가족 관계는 이제 종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 가족에 편입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여럿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음 세상에서는 가족의, 이 소중한 가족의 효용성이 없어집니다. 다음 세상에서는 혈연의 가족을 초월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살아갑니다. 이제 우리 앞에 영적인 희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희년이 돌아오면 각기 자기 소유로 돌아가야 되고 각기 자기 집안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로 돌아가야 합니까? 내가 아직 하나님의 가족, 하늘의 가족,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출임하셔서 대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이 일단 다시 오면, 다시 말씀드리면 기회는 없습니다. 지금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집의 가족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까? 족보에 돈 주고 편입할 수 있습니까? 혈연의 태어남을 가지고서는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두 번 태어나야 합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 곧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집안, 하나님의 가족을 볼 수 없느니라. 사람이 물로 태어나고 또 성령으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안, 하나님의 가족에 편입될 수 있는지를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면 다른 가족과는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이것이 교회의 놀라운 기능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안, 하나님의 가족이 지상에서 주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어떤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 6장 9절 10절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되 특별히 믿음의 집안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지어다. 여러분, 여기에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되 특히 믿음의 집안 사람들이라는데 그 믿음의 집안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 옆에 있는, 뒤에 있는, 앞에 있는 지체들입니다. 특히 믿음의 집안 사람들에게 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가족의 의미입니다. 이번 연말 연시에 가족의 소중한 의미를 더 깊이 묵상하면서 가족들끼리 사랑하고 주님을 모시고 따뜻하게 지내시면서 또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하늘의 가족, 하나님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생각해보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혹시 아직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에 들어있지 않는 사람들은 이건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혈연 관계의 가족은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두 번 태어나야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이름을 받아야 합니다. 하늘의 이름이 기록돼야 하나님의 패밀리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부디 그런 시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패밀리 가족이라면 다른 가족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세상 혈연 가족 외에 믿음의 집안 사람들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 내가 하나님의 집의 가족이라면 지금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인데,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인데 여전히 삶의 방향과 목적이 땅에 있습니까? 동남아시아 노동자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만난 뒤 다시 헤어질 때 슬퍼하며 우는 모습,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혹시 지금 서로 헤어져 있다 하더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이 땅에 살고 있다면 궁극적으로는 하늘에서 다 만나 영원히 헤어지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가족에 편입되지 못한 사람은 가족을 만날 수가 없고, 또 우리는 그런 가족과 영원한 이별을 해야 합니다. 그런 슬픈 이별이 되지 않도록 정말 부지런히, 최소한도 부지런히 구원받지 않은 가족을 위해서 이름을 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는 혼들 중에서 하나님이 가족에 들어있지 않는 혼들이 있다면 주님 성령님 통해 찾아가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가족에 들어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이미 하나님의 가족에 들어있는 사람들이라면 다른 하나님 가족에 들어있는 다른 믿음의 집안 사람들에 대해서 더 깊이 기도하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며, 또 진정으로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라면, 가족이라면 내가 이 땅에서 지금 무엇을 목표로 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목적지를 어디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시즌이 되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